어딘지 예수. 왜 5절부터 있는데 2장 5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상훈 학생 아직도 다리가 불편한가 보네. 네, 너무 불편해서 아예 수술을 해버렸습니다. 네. 어떻게 좀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굉장히 오래 가네. 말씀을 들으면 금방 나을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안 나와도 되는데 굳이. 좀 제가 빠지면 안 되죠. 네, 맞죠. 복습을 할 사람이 안 없습니다.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네, 아니 복습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학우들이 빨리 저 다리 낫도록 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누가복음 몇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상훈 학생 복습하러 나온 것 같은데. 네네네. 네, 한번 복습을 좀. 책임감을 지난 시간에는 그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네네. 공부를 했거든요. 아버지가 사가랴고 엄마가 엘리사벳입니다. 네. 근데 사가랴는 우리 아비야 선교사의 그 반열의 계열의 제사장이었고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네. 그리고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이었죠. 근데 이 두 사람은 의인이라고 칭할 만한 정도로 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명사로 쓰여졌느냐 아니면 형용사로 쓰여졌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명사로 쓰여졌을 경우에는 신분을 뜻하는 거고 형용사로 쓰여졌을 경우에는 상태. 네, 그들의 그걸 뜻합니다. 그렇죠. 예. 상태. 근데 여기서는 의인은 여기 이 두 사람에 대한 얘기 나온 건 신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제사장의 반열에 있는데 네. 제사장 반열이 그 아비야 반열뿐만 아니라 여러 반열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20가지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반열에 한 1000명 정도가 돼요. 맞아요. 엄청 그렇죠. 많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숨만 기다리기도 힘들었. 거기서 제비 추첨을 해가지고 사가랴가 그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강단에서 그러니까 분양을 할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주어졌죠. 그때 분양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은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이도 찬 이 상태였기 때문에 네. 그때 간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얘기를 하죠. 이제 너에게 이제 아들이 생길 거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라고 이제 이름을 딱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한 6개월 빨리 네. 이제 탄생이 되죠. 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의 어떤 출생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했어요. 예. 네. 아우. 근데 결정적으로 한 가지 좀 미스가, 항상 2%가 붙는 매력이에요. 미스가 생겼는데, 의인이라는 말은 여기서,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로. 형용사로. 명사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아닙니다. 그러면 상태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명사로 쓰면 신분이 되죠? 네네네. 예. 명사로서 신분에 걸맞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죠.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잘못 기억을 했겠죠. 예. 오늘 수업 누가복음 3강 호적하라.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2장으로 넘어가서 네. 예수님의 이제 탄생 기사에 접근을 좀 하겠는데 2장 오늘 우선 1절서부터 7절까지만 좀 교독을 할 텐데 저기 우리 수희 씨부터 네. 2절씩 읽고 우리 상훈 씨가 1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는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네. 아주 중요한 기록입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이제 풀어 설명을 하고 마지막 부분에는 결어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자,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 이게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죠. 자,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맞물려서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이제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로마 황제 이름이죠. 자, 근데 혹시 여러분 이 가이사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를 수도 있죠? 알았었는데. 그렇죠? 예. 시저. 시저. 예, 시저라는 말로 불리워집니다. 근데 문제는 아구스도라는 말이에요. 아구스도. 이 아구스도라는 말은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 이 이름은 들어보셨죠? 네. 예, 옥타비아누스인데 이 사람은 줄리어스 시저의 조카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입양이 돼서 아들이 됩니다. 원래는 조카예요. 조카. 그래서 아들로 입양이 돼서 줄리어스 시저의 황제 자리를 물려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붙여집니다. 이렇게 된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줄리어스 시저 시절까지만 해도 이 로마는 원로 의회 정치를 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원로들이 집합체를 이루어서 합의로 나라를 경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꽤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통치 행위를 분할하여 이루어 나갔었죠. 그러다가 그것이 어디서 깨지냐면 옥타비아누스 때 깨져요. 황제 자리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때 옥타비아누스쯤 와가지고 옥타비아누스가 여러 원로들이 있으면 그 중에 이제 대표가 마지막 통치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똑같은 원로들의 직함을 갖는 거는 싫다. 해서 그러면 좀 특별한 직함은 없겠느냐. 근데 없던 직함을 생성해 내려니까 쉽지 않죠. 그렇죠. 예. 뭐라고 이름을 붙일까? 뭐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라는 이름도 사실은 이게 상징적인 존재 아니에요. 네. 자, 없던 직함을 만들어내려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아우구루라는 말에서 이 아구스도라는 말이 유래가 돼요. 이것은 당시 라틴 말인데 이 말이 갖는 의미는 뭐냐 하면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구스도는 아우구루라는 말에서 생성이 됐는데 이 말이 갖는 의미는 신적 계시의 출처다. 신적 계시. 신적 계시의 출처, 기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아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 되냐면 신의 아들이다 그 뜻이에요. 신에 의해서 계시된 어떤 존재다 그 말이에요. 참 위험한 이름이네요. 위험한 이름이죠. 근데 독재가 강화되면 이런 일들이 맞아.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벌어지죠. 벌어지죠. 신이라고 안 한 게 다행이네요. 그렇죠.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예. 신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졸지에 뭐가 된 거예요? 신의 아들이 신의 되는 아들. 거예요. 네. 그래서 동시에 로마의 황제는 신이 된 거예요. 이게 발전하면서 무슨 사상이 일어났을까요? 황제 숭배 사상이 가능해진 개념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옥타비아누스 이름도 탈락을 하고 이
아구스도라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무슨 뜻이에요? 신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 자, 절묘하게도 이 로마 황제의 이름이 예수의 탄생과 함께 슬쩍 앞에 배치된 문학적 장치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역사적 실제이면서 동시에 무슨 장치라고요? 문학적 장치라는 거예요. 자, 누가는 뭘 의도했을 것 같아요? 이제 신의 아들이 올 건데 아들이라고. 진정한 신의 아들은 예수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누가는 노렸던 겁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신의 아들도 아니고 신도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아드님이 곧 이 땅에 올 거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성경을 좀 보십시다.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뭘 했어요? 호적하라. 호적 명령을 내렸어요. 호적. 자, 호적은 저희 때도 다 어디 가서 했냐? 고향 가서 했어요. 고향에 우리 호적이 있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북 영주가 제 이제 고향이거든요. 그게 이제 군대 갈 때 먼저 뭘 받죠? 신검. 예, 신검을 받아요. 그러면 그때는 고향 가서 꼭 했습니다. 네네네. 예, 저는 신체 검사를 고향 가서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판정을 받고 뭐 군대를 가고 이렇게들 했죠. 그때 이제 고향 친구들을 고향에서 다 만나는 거예요. 그렇겠죠. 또래들. 비슷했을 테니까. 다 모이겠네요. 그러니까 새까만 팔도 영주 출신들이 다 모이는 거죠. 부산에 있던 친구들도 만나고 서울에 생활하던 친구들도 내려와서 만나고. 자, 그런데 이 호적을 바로 로마 황제가 내립니다. 황제의 명령으로. 자, 근데 호적을 왜 내렸을 것 같아요? 호적 명령을. 천하로 다 호적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편입되어 있는 모든 속국들도 다 호적을 해야 돼요. 자, 우리 광우 학생. 네. 왜 호적 명령을 내렸을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세금 때문 아닐까요? 옳지. 네. 세금 때문에. 생각도 못했다. 세금. 뜻밖이에요. 다른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자, 맞아 설명을 해보세요. 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몇 명이 있는지를 알고 분포가 어떤지를 알아야지 세금을 걷기가 좋으니까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웬일이야? 웬일이야? 이 호적 명령의 실질적인 이면에는 자, 제국을 통치하려니까 사실 뭐가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지. 병력을 움직이고 전쟁을 하고 다 뭐가 드는 거예요? 다 돈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수입 예산이 가늠이 돼야 네. 그렇죠. 예. 전략도 계획도 예산도 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호적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여기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이게 사실적 이유고 또 하나의 이유는 노동력을 가늠하기 위해서. 이 노동력에는 뭐가 포함될까요? 군대, 소집, 예. 병력. 그러네. 예. 예, 이제 이해가 되죠? 네. 이런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소집 명령, 호적 명령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금 문제가 본론인데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네. 세금을 로마 정부에 드린다는 것은 로마의 황제를 주로 고백한다는 네. 공식이 됩니다. 그렇죠. 그들의 신앙 관계사. 그래서 이때 갈릴리의 이름이 똑같은데 가론 유다가 아니고 유다라는 사람이 민중들을 동원해서 반란을 일으켜요. 이때 엄청나게 죽습니다. 그러면서 무시무시한 물리적인 박해가 가해지죠. 이런 연으로 세금이 거두어지는 거예요. 이 세금은 그래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나중에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맞아. 이거 있잖아요. 그거 물어보잖아요. 그 논란도 사실은 연장선상에서 가능한 논란이었죠. 되게 오래 지속됐다. 그런 논란이. 근데 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는 말 속에는 네. 사실 세금 논쟁의 의미는 그렇죠. 아니에요. 세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언쟁이 벌어지지만 그 담고 있는 본래의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수의자매는 항상 그 엉뚱한 질문을 해서 갑자기 엉뚱한 걸 엉뚱하진 않아. 성경에도 늘 엉뚱한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변증학적인 결실을 맞습니다. 에디슨도 그랬고요. 자, 네네. 로마 주화에는 네. 로마 주화에는 누구의 형상이 있습니까? 황제 얼굴. 그렇죠. 네. 황제의 형상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이것은 세금을 내라 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자, 그럼 잘 보세요. 바로 뒷말이 예수님이 진짜 의도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상훈 학생이 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것은 뭡니까? 다. 모든 게 하나님 건데. 근데 저는 사실 그 내용을 저는 재정적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물어보잖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시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은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시다. 네. 상훈 학생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왜 하나님 거죠? 크리스찬이니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푹 찔림을 당하면 내가 할 말이 없지. 예. 상훈 학생 속에 누구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거죠. 네, 하나님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주화에는 누구의 형상이 있어요? 황제. 황제의 형상이. 로마의 황제. 황제 거. 가이사의 거. 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이. 그 우리 안에 누구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더 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여기에서 예수님이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 전 생애가 누구의 것이냐. 우리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물었던 질문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질문을 가지고 도리어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네, 형상대로 그래야 안 그래요? 지음받았죠. 네. 맞아요. 그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라는 메시지예요. 네. 우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메시지를 담아내서 오히려 예수님이 반박을 하신 거죠. 네. 예. 자, 우리 본론으로 돌아가서 네. 여기 2절에 보시면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구레뇨. 자, 이 얘기는 좀 뭐야? 복잡해서 제가 피해 가려고 하는데 구레뇨죠. 뇨. 네.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로마의 실력자입니다. 특별히 행정 능력과 또 경제 쪽에 탁월한 이반가예요. 전략가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혀처럼 측근에서 이런 세금 정책들을 펼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되었을 때라는 말이 사실은 이 의미가 아니고 와이? 맞나요? 뭐라고 쓰신 거예요? 그거 총독하는 동안에. 뭐뭐 하는 동안에. 네. 그러니까 집정관으로 있는 동안에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when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때 하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 말이 아니고 뭐뭐 하는 동안에 집정관으로 있는 동안에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번역 하나 때문에 누가복음의 정경성과 진정성에 대해서 또 말이 많구나. 말이 많아. 그래서 그 이유는 이거를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뭐만 하는 동안에요.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으로 집정관으로서 근무하는 동안에 그 말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when 했을 때는 부임할 때처럼 보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미 역사의 실제적인 기록에는 BC 12년 전서부터 이 사람은 집정관으로서 총독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때라고 할 때는 when으로 하질 않고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성경 비판가들이 이 연도가 틀리지 않느냐. 분명히 구레뇨가 부임한 때는 BC 12년 전인데 12년 전서부터 일을 했는데 이게 성경 자체가 누가가 실수한 거다. 실수가 아니라 번역상의 문제였어요. 요거는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또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전에 해줬다는 얘기.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5장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 번째 호적했던 명령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네. 사도행전 5장. 다 같이 엽니다. 37절을 보세요. 37절. 자, 우리 저기 수희 학생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37절.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이 여기 그대로 나오죠. 여기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니고 갈릴리의 같은 이름이 유다라는 사람이 그 로마 행정부에 또 세금 때문에 호적하라는 두 번째 명령에 반기를 든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학살과 전쟁이 소요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 죽임을 당합니다. 바로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3절을 볼까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어디라?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5절 다 같이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7절 다 같이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자, 여관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네. 여러분, 저희 그 외가댁이 이제 화계도 해주신데, 저희 어머님한테 이제 들은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뭐 전쟁 이후의 세대니까 뭐 북쪽을 실질적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외가댁이 황해도 해주의 그 역 앞에 여관을 하셨대요. 근데 그 여관은 오늘날 개념의 여관과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르겠죠. 다르죠. 오늘날은 여관하면 좀 뉘앙스가 안 좋죠. 뭐 러브의 호텔 뭐 이런 개념이죠. 근데 그때 여관의 개념은 장병들이 이동하는 장병들이 200명, 300명씩 묵고 가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여관이에요. 그걸 저희 외가댁에서 이제 해주 역 앞에서 하셨다는 겁니다. 엄청 부자. 그러니까 성경의 부자였대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뭐 과수원도 있었고 그랬다니까 하여간 잘 살으셨던 것 같은데 뭐 다 옛날 얘기죠. 듣고 오지도 않은 얘기고. 근데
여기 이제 여관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여관. 이 여관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이 시대에는 몇 가지로 쓰여집니다. 자, 원래 두 단어를 쓰는데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판토케이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첫 번째. 판토케이온? 판토케이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판토케이온. 두 번째는 카탈루마라는 단어를 써요. 카탈루마. 카탈루마? 예. 판토케이온. 자, 여기에 여관이라는 단어는 어느 단어일 것 같아요? 아니, 때려 맞춰야 되는 거네, 이거. 카탈루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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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감이 2번, 좋네. 2번. 어감이 훨씬 낫네. 카탈루마. 네. 일본이 어감이 훨씬 2번이 나아요? 애들 카타스러워. 아, 2번이었어. 카탈루마입니다. 카타스러워. 자, 그러면 이 두 단어의 의미를 설명을 드릴게요. 판토케이온 할 때는 정확하게 정상적인 상인들이 이동하면서 밤을 만나면 유숙하는 공식적인 여관입니다. 저걸 판토케이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앞불사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카탈루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를. 이 단어를 참 슬픈 단어입니다. 이건 사실상 짐승의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의 우리. 그런데 그 시대에는 짐승의 우리에다가 사람들을 재우곤 했어요. 장소가 없으면. 네. 그래서 저런 판때기 이렇게 옆에다 그냥 쳐놓고. 집 같은 거 깔고. 그렇지. 여기 그냥 짐승들 자고 그냥 판때기 하나 사이로 사람들이 그냥 이슬을 피하기 위해서 자고. 그렇게라도. 바로 그런 허름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자, 여기에 보면은 그마저도 카탈루마에 마저도 누일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세요.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구유는 뭐예요? 열물통 같은. 짐승 먹이통이에요. 네. 거기서 나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카탈루마에도 누일 곳이 없어가지고 안 그러겠어. 전부 호적하려고 다들 몰렸으니까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겠죠. 근데 배는 불러오는데 뉘일 곳이 없으니까 그냥 짐승 먹이통에다가 아기를 누이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이 짧은 7절 가운데 우리는 매우 중요한 문학적 기법을 발견해야 돼요. 여기서요? 예. 어떤 내용을 여기서 우리가 발췌할 수 있을까요? 자, 저를 보세요. 성경 아무리 들여봐야 없어요. 혹시나 나올까, 어디. 인류 역사상 많은 독재 정권도 있었고 독재자도 뜨거졌죠. 그래도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과 영광과 통치가 집중되었던 시대는 이때가 유일합니다. 이때가. 미국이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죠. 그래도 미국과 맞상대하는 나라가 늘 있다고요. 근데 이때는 로마 천하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보좌는 항상 3가지 개념을 동시에 갖죠. 통치가 거기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심판도 거기서 시작이 돼요. 최종적 심판이 로마 황제의 보좌 앞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세상의 영광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황제의 보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보좌는 중심이에요. 축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속에
한 인간에게 이렇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었던 시대도 없었고 시기도 없었어요. 이때가 유일합니다. 대단했네요. 그러니까 아까 아우구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신의 아들. 신의 아들. 신적 계시의 출처. 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이 가능해지는 개념이 여기서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누가는 역사의 렌즈를 이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 그것도 판토케이온도 아닌 카탈루마 또 없어서 구유에 역사의 빛이 조용히 비추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극명한 대조입니까? 그치. 이걸 무슨 기법이라고 한다고요? 문학적 기법이라고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역사에 감추어진 기호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역사에 감추어진 기호들이죠.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때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그 시대를 팍스 로마라 그랬어요. 평화의 시대. 근데 광호 학생, 그 로마는 평화를 유지했는데 그 평화의 진정한 근거는 뭐예요? 권력이죠. 파워. 권력이죠. 힘이죠. 힘으로 유지되었던 평화예요. 그래서 그때는 야누스의 신전문이 열리질 않았어요. 이 야누스의 신전문은 언제 열린다고 돼 있죠? 전쟁할 때만 열려요. 전쟁할 일이 없었구나. 할 일이 없네. 권력이 너무 세니까. 그렇죠. 감히 어느 민족, 어느 도시국가도 로마의 권력에 맞설 나라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절대 국가가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기준이었어요. 제가 언니가 한 말씀을 드렸죠. 로마의 음악이 침묵하면 세계의 음악이 입을 닫았고 로마의 문학이 붓을 꺾으면 세계의 문학이 침묵했던 시대가 바로 이때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절대 국가였는가 하면 로마 황제는 모든 법으로부터 자유하는 존재. 신이에요. 자기 근데 마음대로 이때 하는. 첫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작은 고을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 그래서 누가복음이 갖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미술계에서 여기 좀 뭐 그림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 사람 빼면 안 된다라는 유명한 한 분이 계시죠. 한국 미술? 예, 한국 미술 가운데. 좀 알아? 한국 미술. 그 어느 개그맨 이름 비슷한데. 이윤석 아니야. 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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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을 빼면 한국 미술이 설명이 안 되죠. 뭐 최근엔 김환기 씨 이런 분들도 있는데, 혹시 여러분 이 박수근 씨 그림을 이렇게 좀 보신 분 계신가요? 되게 약간 안악내 그림. 그렇죠. 그래. 안악내. 정경 소 있고 뭐 약간. 네. 그 몇 컷 봤네. 뭐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박수근 씨 그림 가운데 기억나는 거. 저 빨래터 같은데. 빨래터. 맞아. 빨래터에 안악내들. 이렇게 냇가가 흐르는데 안악내들이 옹기종기 앉아서 방망이를 두드리면서 뭐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고 그러죠. 그네 타는. 뭐 그건 저도 본 적이 없어요. 대충 하나 이슬밥빵 하나 나슬강 찍었는데. 산언덕의 판자촌 그림들, 맞아. 좀 또 뭔가 사람 냄새 안악내, 나는. 빨래터, 뭐 이런 그림들. 자, 이 박수근 씨의 그림의 그 공통점이 뭐예요? 일상을 그리신 것 같은데. 일상. 그냥 평범한 일상을. 예, 그 말도 틀리진 않은데 조금 꼭 집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약간 서민 위주, 서민들을 그렇죠. 위주 지금. 박수근 씨 그림의 특징은
하향성에 있다는 거예요. 하향성. 하향성. 그러니까 항상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낮은 자들의 일상을 담아내는 그림들이 주류를 이루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항상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거의가 복수예요. 많이. 아, 솔로가 없군요. 네. 외롭지 않아. 그래서 투게더 함께. 그러니까 함께 그리고 사람 그리고 하향성이 박수근 씨가 그린 그림의 공통점인데 이건 뭐 미술의 문외한이 이런 얘기를 좀 함부로 해서 죄송하긴 한데 뭐 이렇게 일반이 느끼는 감각이라고 여기시고 들어두시면 이렇게 부담은 없을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펼쳐지는 탄생 이후의 기사를 보면 누가복음에 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들. 그 당시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여인네들. 그래서 여인네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하고 네. 특별히 그 당시 사회 규범으로 규정지어서 죄인으로 분리된 사람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주로 뭘 하시죠? 식사를 하세요. 여러분 식사를 한다는 것은 한 식구로 동일화한다는 의미거든요. 네. 한 가족이라는 의미거든요. 공동체. 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 꿈꾸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초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빨리 태어나셔야 될 텐데 이제 오늘 드디어 나시긴 나셨어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이후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수많은 드라마틱한 일들이 전부 하향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박수근 씨의 그 그림 터치 기법을 보면 거칠어요. 따뜻해요. 굉장히 따뜻해요. 거칠질 않아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화해요. 보면 마음이 좀 이렇게 좀 그렇죠. 편한. 맞아요. 네. 저렇게 편안히 가라앉는 느낌을 받죠. 근데 뭐 그분 그림은 우리가 그냥 그 뭐 엽서에서나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제 고가가 돼서 참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좀 좋은 그림들은 우리 일반인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사회 구조적으로도 장치가 돼야 되는데 너무 엄두가 안 날 정도로 독점적이고 이제는 그림이 최고의 맞아요. 투자물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보면 굉장히 나만 보고 막. 씁쓸해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그런 그림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지만 누가복음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순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낮고 천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볼 때마다 감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막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 정말 신의 아들이면 약간 귀족들하고 놀고 그러니까. 약간 약간 풍요롭게 막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정말 낮은 자리로 오셔서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아구수도가 내가 메시아야 니네가 기다리다 그럼 사람들이 다 믿었을 것 같아. 그때 절대 권력과 신의 아들을 불렸으니까 그런가 보다 막 이렇게. 그치. 근데 이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웃기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너무 비교가 되는 되니까. 그런 시대였어.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 박수근 씨의 그림이 굉장히 하향성을 지향해서 그린 그림인데 아까 목사님 얘기했지만 가격은 상향성으로 흘러가고 난 그걸 보면서 예수님은 하향성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상향성으로 맞아.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깊어지고 올라가는 저건 괜찮네. 이번 해석이 괜찮네. 그렇죠. 좀 종종 아파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그 귀한 걸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볼 수 그러니까. 있고 그렇죠. 가질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하죠. 근데 아까 버대에 제가 질문을 했는데 나는 그 얘기가 굉장히 좀 되게 마음에 왔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또 이렇게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더라고. 맞아. 그러니까 감사하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건 되게 하향성을 지향하는 삶인 것 같아. 또 그렇게 연결되네. 야, 우리 오늘 깨달음이 많다. 대박이다. 이 느낌과 이 말씀과 이 해석을 가지고 우리 한 일주일 동안 또 그럽시다. 열심히 살아봅시다. 나아가시죠. 네. 자. 이번 주 퀴즈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심판 중 마지막 심판은 무엇일까요? 1번 일곱 봉인 심판, 2번 일곱 나팔 심판, 3번 일곱 대접 심판.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트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